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글씨 요즘엔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단을 걷다 한 번 쉬고 나면 이게 오르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탕채 헷갈려.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 말도 마.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자다 일어나 앉은 건지 탕채 헷갈려. 잠자고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찌찌찌 혀를 차면서 아유 멍청한 할망구들 그것도 몰라. 근데 말이야,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겨 아니면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겨?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력을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한 채 외롭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보게,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신대.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대. 정말이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고쳐주실 수 있을까? 아니야. 괜히 갔다가 욕만 얻어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분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대. 우리 한번 가보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다 같이 소리를 합하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애처롭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그들의 몸은 전혀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갔다가 자신들의 몸이 병이 낫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 한쪽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 얼굴을 가리고 가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몸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뭉그러졌던 코가요, 이렇게 우뚝 쓰고요, 이렇게 축 처져졌던 눈꺼풀이 올라가서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한쪽 팔이 힘이 없었는데 근육이 생기고요, 점점 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10사람 모두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 사람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내 몸이 나왔어! 이봐! 내 코가 올라왔어! 내 귀가 생겼어! 내 다리가 괜찮아! 자리에서 풀쩍풀쩍 뛰는 사람, 뱅뱅 도는 사람, 자기 몸을 만지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그들은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어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헤어져서 세상에서 숨어받고 고통 속에서 길거리 노숙인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녔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모두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빨리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빨리 가서 그동안 못한 것 하려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되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을 향하여 거꾸로 돌아갑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금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병 걸렸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야, 저 사람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야 하고 돌을 던지면요, 그대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10사람은요,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같이 왔는데 이 사람만 혼자 떨어져서 예수님에게로 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9명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뭔 다 이렇게 고쳤다고 판정받고 났는데 다 늦은 시간에 이 사람 혼자 가서 나도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먼저 제사장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도 되는 거예요. 또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가다가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다가 땀이 나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전에 먹었던 약이 좋아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쩔뚝거리던 사람의 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코가 문드러졌던 사람이 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허물어졌던 사람이 눈꺼풀이 생각을 해요. 자, 9명은 이런 자기 몸의 변화를 보면서 오직 뭐만 생각하냐? 야, 신기하다.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정상이 되었다. 내 몸이 건강해졌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손가락,
자기 발가락, 자기 팔, 자기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9명의 시선은 오직 자기 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9명의 시선은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내가 가다가 몸이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었을 거 아닐까. 뭐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나병 환자 걸렸을 때요, 그냥 나병 환자 걸리는 순간 운명이구나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수술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내 병은 저주받은 병이야. 그런데 그 나병이 고쳐졌으니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고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고쳤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생각해요. 그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지. 그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다가 우리 10사람이 동시에 병이 나았지. 그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재수가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감사했더니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났고, 그냥 재수가 좋아서 났고, 그냥 때가 되니까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병을 고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또 고쳐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시련이 와도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어떤 아내가요, 이렇게 집에서 이제 남편과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해서 남편이 집에서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남편이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설거지도 싹 해놓은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우리 남편이 집에 있어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설거지도 해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나이 들어서 퇴직했는데 그동안 나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수고까지 했으니 너무 고마워.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몇 번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날도 역시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청소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놨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지.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에 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시받고 고통받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자기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랑임을 알고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나만을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육체는 정상적인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기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로 인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모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내가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마고보로라는 과자에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시켜요? 감사할 때 행복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녹음기로 다시 다마고보로 과자를 만들 때 아리가또를 이렇게 100만 번 듣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매출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라는 그 말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자기 혼자 못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이 다마고보로 과자에게 감사합니다란 말 들려줍니다. 그럼 다마고보란 과자가 이렇게 듣겠죠? 다마고보로 만들 때 너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타. 오늘도 우리가 너 때문에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 아마 다마고보로란 과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다마고보로 과자가 소중하게 생각이 됐겠죠. 야, 이 다마고보로 과자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우리가 행복하는구나, 우리가 즐겁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감사합니다는 말할 때 사람도 행복하고 과자도 행복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마고보로 과자를 만들 때 불평했다고 생각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이 너무 많어. 너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러면 그거 만들 때요, 본인들도 불행해지고요. 아마 그 말을 듣는 다마고보로 과자도 기분이 최악이었을 거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본인도 좋고
듣는 과자도 좋지 않았을까?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싫어요? 좋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앞으로의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의 삶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미래의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저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구원의 사건, 성만찬의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원망하고 핀잔을 주고 그에게 욕을 했다면 아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려는 그를 바라보면서 감사했기에 우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조금 이따 성찬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요, 감사를 얼만큼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교회 오면서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차가 없어서요, 걸어 다녔어요. 에어컨 뭐 이런 자리 없어서요,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모기에 물어뜯기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미를 띠면서 자기 것을 굶어가면서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오는 게 행복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즐거웠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마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제가 이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평생 사는 동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자꾸 하면 돼요. 뭐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네요. 일을 해도 감사하네요. 자꾸 감사를 얘기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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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고백하면요 감사 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에 매번 감사의 내용을 적어요. 그런데 적을 때마다 감사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번 주에 조금 게을렀는데, 내가 이번 주에 조금 내가 마음을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으니까요 매 주일마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안 했다면 아마 감사를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로 감사하고 글로 감사하고 이모티콘으로 감사하고 문자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와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감사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결국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사는 동안 감사합니다를 말하는데 쉽게 드릴게요. 하루에 10번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루에 10번. 아까 그 일본 회사는요 3,000번을 시켰대요. 3,000번. 감사합니다를 3,000번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3,000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40분이 걸리더래요. 40번.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1분도 안 걸릴 거야. 1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합시다. 하나님 감사 10번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우리 할머니 이러지 말고 또박또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웅얼웅얼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10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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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연습해 봤어요. 근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집에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번을 연습을 하는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도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야, 기적이다. 감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만 제대로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요새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갑상선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갑상선 치료 받읍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꼭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